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 성경의 대원칙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다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았으면 우리도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었으면 우리도 병자를 고쳐야 돼. 예수님이 뭔가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체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였거든. 너희들 이렇게 해라. 나 예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나의 신성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성령 받아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일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보고 우리도 이 세례 똑같이 해야 돼. 한 가지 유감은 제가 오늘 제목에 세례하고 가로 열고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나 이런 데서 하는 세례는 그러니까 물을 찍어주는 세례예요. 그런데 침례교에서 하는 세례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림, 그 몸을 담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 찍어주는 세례 받았을까요? 몸을 담그는 거 했을까요? 몸을 담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몸을 담그고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세례 받을 때 그 폭포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몸을 담그고 받았어요. 우리도 원래 그런 장소에 가서 언젠가쯤 수련회처럼 그래 했으면은 오늘 세례식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일단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범은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가 맞다. 이 세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세례의 의미가 내가 몸을 담그면서 나는 그 물에 앳본성은 이제 죽습니다 하고 물에 내려가서 그 물에서 다시 물을 흠뻑 젖히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예수 물에 빠져서 죽고 예수 물을 흠뻑 묻히고 살아나오는, 그래서 예수 물에 흠뻑 적신 상태로 내가 일평생 살아가겠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물에 빠져 죽고 예수 물에 다시 흠뻑 적신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오늘 점검 받는 시간이고, 오늘 세례 받는 사람 저렇게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장차 세례 받을 우리 청년 학생들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세례는 뭐라고요? 나라는 자가 본성이 어디에다가 빠져 죽고 물에 장사 지내고 거기서 다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단계가 침례의 단계가 정상적인 세례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보니까 2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도 다 세례를 받는데 이때 세례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물 찍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몸을 담그고, 내가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성경 도우미 방에 올리는 거 보셨죠? 예수님 세례 받는 모습 여러분 각자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그 요단강 세례터 내가 영상 짧은 거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영상이나 자료는 꼭 보셔야 돼. 꼭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관계되고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요단강물에서 저 사람들 저렇게 몸을 잠그고 저렇게 침례를 받으셨구나. 오늘 21절이 봐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적시시고 그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난 오늘 세례식에도 우리 교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세례 받는 사람에게도 열리고 그 세례식에 동참한 우리 모두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오늘 세례받는 청년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딥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세 가지가 예수님 세례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강타하시고 세례 받는 사람이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에 잠겼는데 성령 세례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내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장차 나의 제자들은 나의 신부들은 이렇게 물로 씻고 새롭게 출발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 청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땀 기운이 씻어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축구를 하다가 뭐 옷이 젖어가지고 옷에 뭐 오물이 묻고 더러워도 그 물에 가면 다 깨끗이 씻어져 나오잖아요. 오늘 이 세례를 그냥 물 찢는 세례지만 침례라고 생각하면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 봤듯이 물에 빠졌다 퍼뜩 일어나 온몸이 물에 적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은 세례 받을 때 그때 다 버려졌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지금 못 버렸으면 어떡하죠?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입술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진 것, 우리가 잘못된 것을 씻어내는 역할이 물로 씻는 역할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 보혈로 여러분 죄를 씻어내시고 아멘. 오늘 세례받는 사람은 내가 오늘자로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알지 못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예수 주인을 삼았기 때문에 죄짓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모습은 버리고 이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나가야지.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받으셔야 되고 세례 오늘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결단이 세례 받는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물에 빠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저 충청도 계곡에 가가지고 그때 수련회 갔던 사람들은 우리 실제로 우리 다 몸에 그 계곡물에 잠궜어요. 그죠? 다 몸을 잠그고 다 우리가 일어났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떤 예언적 행동도 있죠. 돌 하나씩 주워가지고 이제 나 김요한은 이 계곡물에 던져 장사 지내고 예수 생명을 얻은 나 김요한이 송탄으로 간다. 너 이제 잘 있어. 우리 손짓하고 왔잖아요. 기억납니까? 아멘. 그때 수련회 갔던 사람 그렇게 했죠. 그죠? 돌을 대가지고 던지면서 저 돌을 물속에 잠기는 저 돌이 바로 옛날의 내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생명을 얻은 예수 물을 묻힌 예수 한계를 가지고 나는 이제 송탄으로 내려간다. 잘 있어라. 우리 있으면 이렇게 그 애자에게 우리 바이바이 하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오늘 설설을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 버렸던 돌이 따라왔잖아요. 그죠? 따라왔죠. 따라온 것이 발견되죠. 그죠? 내가 분명히 던지고 왔는데 그놈이 나를 따라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또다시 하면 돼요. 자, 좀 더 여러분들 손에다 뭐 하나씩 돌이 하나 떼다 치고 여러분 앞에 그날 그 계곡이 있다 치고 예언적으로 앞으로 던지십시오. 픽 하고 던지십시오. 너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예언적 행동이거든요. 그날 내가 분명히 던지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아, 다시 나는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오늘자로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청년처럼 나는 새 출발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결단과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죄짓던 나는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나도 그 계곡에서 죽었습니다. 그 계곡이 어디죠? 골고다 계곡이에요. 아멘. 십자가 계곡이에요. 아멘. 우리는 상징적으로 숭청대 계곡에서 돌 던지고 왔지만 오늘도 예언적으로 던졌지만 여러분이 던진 그 계곡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골고다 계곡에. 아멘. 그 골짜기에 우리 자신을 던졌어. 다시 고백합니다. 죄짓던 나는 죽었습니다. 물 세례 받을 때 물에 장사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그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 잘못된 것은 다 거기 던지고 왔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헬기 부리던 나도, 따라합니다. 헬기 부리던 나도 죽었습니다. 내일을 우선하며 살던 나도 죽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던 일체의 말도 일체의 행동도 다 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세례할 때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었다. 세례 받을 때 그때 죽었다. 그럼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나 그때 죽을 것이 아니라, 아니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지금 죽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수련회 갔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다시 회상하십시오. 아, 그때 내가 돌 던지고 왔는데 그 돌을 나도 모르게 주머니 넣어갖고 와서 지금도 살고 있구나. 다시 내가 던져버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다시 내가 없애버려야지. 아, 그런 결단으로 오늘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하십시오. 내가 김요한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하십시오. 시작. 나 김요한은 이제 그 강에서 죽었습니다. 나 김요한은 이제 그 강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례가 요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탁 맞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아멘.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안 죽은 모습이 발견돼. 그때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나 안 죽었는데 어떡하지? 그때 죽었다고 여겨라 이랬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이 말씀 우리 눈으로 확인합시다. 여기라 하여는 생각하라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 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죄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어. 그렇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로만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믿어라, 생각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 따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만 산 자로 삽니다. 아멘. 이미 세례받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 세례받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례가 뭐라고요? 물에 빠지는 것이다. 물에 빠져서 내 애자가 죽는 것이다. 내 애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잘못된 것은 다 그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다. 예수 생명만, 예수 은행만, 예수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물을 흠뻑 먹히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물이 누구 물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물. 예수 물이 늘 철철철철 여러분들에게 적수신 상태.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면 쇼킹 음악이라고 있죠. 쇼킹 임재 찬양. 쇼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쇼킹이 흠뻑 적는다 이런 뜻이에요. 흠뻑 적는다. 아멘. 흠뻑 적는다. 우리 카페에 여러분 임재 찬양이 바로 쇼킹 찬양이 흠뻑 적는다는 이야기거든. 여러분들이 세례받으면서 물에 담가졌다는 것은 예수 물에 흠뻑 적셔져 가지고 바로 바짝 마른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적셔진 채로 계속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통제하는 대로, 예수가 통제하는 대로, 누가 이끄는 대로,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누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좋은 책자 있잖아요. 그죠? 그 책에 읽어보면은 신문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술 광고를 하면은 광고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술 광고를 하고 싶어.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이 신문사 주인 같으면 술 광고를 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입이 적더라도 술 광고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물로 흠뻑 적셔지니까 이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술 광고 해가지고 돈 벌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이 직업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박수칠 일 같으면 하십시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걱정하실 일 같으면 나는 예수 옷에 흠뻑 젖은 사람, 예수 머리에 흠뻑 젖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아멘. 담배 피우는 사람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몸이 그 담배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로 건강이 나빠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죄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하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말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예를 들게요. 텔레비 많이 보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드라마에 빠지고 그 TV 프로에 빠져서 사는 것, 오락하는 사람들은 그 오락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락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드라마에 빠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물에 흠뻑 적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예수물에 흠뻑 쇼킹된 사람들, 적셔진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는 죄만 범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자녀들, 주여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물에 흠뻑 적신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이 예수물에 흠뻑 젖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책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기는 세상적 그 오페라 가수, 세상적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요즘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수 길을 갈 것인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찬양하는 일꾼으로 갈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물에 흠뻑 적셔진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가서 가수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 박수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은 적게 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 사역자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자매 이야기도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차인표라는 탤런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있는 사람들 있죠. 교회 장로님이라 하면서 뭐 신앙 간증도 하고 난데 드라마에 나오는 거 어떤 막 스님 역할도 하고 막 이상한 역할을 할 때 좀 덕이 안 된다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아무리 어떤 감독이 어떤 역할을 제어해도 이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연기인데 뭐 어때?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물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배역을 맡았을까 생각해보면 그 배역을 거절할 배역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주면은 아무 배역이나 하고 돈을 많이 주면 아무 광고나 맡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그 차인표라는 탤런트는 술 광고 같은 거 그런 광고를 많이 준다고 해도 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따릅니다. 나는 예수물에 적셔진 사람입니다. 흠뻑 적셔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저는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비록 제가 아닐지라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례받는 사람도 이 결단으로 사셔야 되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도 이 결단으로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이제 세례받는 사람 뭐라고요? 내 자신을 예수 강에 풍덩 빠뜨려 죽여버리고 예수 향기, 예수물을 흠뻑 적시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시고 오늘 세례받는 또 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왜 굳이 세례를 받는가? 우리 예수님도 왜 굳이 그 세례를 받는 모범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식을 통하여 내가 이제 세례받은 예수물에 흠뻑 젖은 자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받은 사람들 따라 하십시오. 나는 세례받을 때 예수물에 흠뻑 적신 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이미 예수께 보고드린 사람입니다. 아멘. 세례식이 나 이렇게 살겠다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아멘. 오늘 세례받는 사람도 그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물에 흠뻑 적신 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겠다고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 우리 현주나 현서, 우리 이동재 청년이나 지원이, 호연이 이제 앞으로 장가를 가면은, 시집을 가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짝하고 조용히 살지 않지요.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살죠. 그건 뭐죠? 대외적으로 나는 결혼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과 커플이 되어서 이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공포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제대로 예수 믿기로 살고 예수님 주인 살고 예수님 주인 삼아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드렸다고 보고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님 제대로 살 것입니다. 보고하고 알리는 장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례 받는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례는 이렇게 뭐 알아도 돼. 만일 북한에서 세례를 받는다 칩시다. 내가 알려야 된다고 칩시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각오하고 알려야 돼. 아멘. 로마 시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제자임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도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온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세례식이다. 또 하나 알리는 것이 있어.
따라합니다. 사단아, 사단아, 이제 너희들하고 끝이다. 그거 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알리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적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제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어제까지는 네가 나한테 어떤 미혹을 하고 유혹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자로 더 이상 내가 유혹받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미 보고했어. 모든 사람들도 알렸어. 사단에게도 너 이제 이혼이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쪽하고 자꾸 속삭이고 있으면 여러분 그쪽하고 이혼 안 한 거예요. 죄송하지 마. 그쪽하고는 끊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부합니다. 사단아, 귀신아, 나는 너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이다. 아멘. 사단에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그게 세례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 나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 이렇게 살 거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쩌면 친구였던 그 사단에게도 이제 끝이라고 알리는 거예요. 아멘.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을 돌아봐야 되고, 오늘 세례받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라고 세례식이라는 어떤 절차를 밟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모든 성도들아, 나는 이제 주님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사단아, 귀신아, 너희들하고는 끝이다. 이것이 세례받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께도 보고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알리고, 특히 사단과 그 졸개들에게 알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불세례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원주의 어머님 그 병문안 갔을 때 느낀 거였어요. 지난번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이렇게 따라해라도 안 따라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고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아멘. 원유의 어머님을 우리는 중환자실일 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간접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고 우리 기도로 준비해 놓고 지난주에 그 고백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할맞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불세례로 찾아오실 거예요. 아멘. 주의 은혜로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이 순간에 불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우리 김경희 23처럼 새벽 기도하다가 불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것입니다. 이 결단하면서 주님께도 고백하고 세상 사람과 모든 성도들 알리고 사단에게도 알리고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가장 알맞는 때에 불세례로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거기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고, 세례 받을 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세례 받았는데 내가 잊었구나,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구나.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은 이것이 세례의 의미구나. 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오늘 새 출발하는 사람이다. 주님께 보고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알리고 사단에게도 알리고 주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갈 때마다 은혜 주실 것이고, 갈 때마다 불례를 주실 것이고, 갈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꼭 맞는 맞춤 은혜를 주셔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세례받는 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